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축복의 귀한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평생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을요 감사함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뭐 넉넉하게 풍족하게 키우셨던 아니면 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좀 덕이 안 되는 모습으로 혹시 우리들을 대하셨더라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지금 너무나도 어지럽고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조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있는 거예요. 이 감사함을.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에 GNP가 $200도 안 되는 시절에 미국에서 우리 그 조국 대한민국을 여러분 우리 전쟁 때부터 시작하면 저는 그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이지만 우리가 다 기록으로 역사로 다 보고 듣고 알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이렇게 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드렸습니까? 드리는 그 물질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열이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만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주 앞에 10분의 1만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 찾으면요 한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우리 삶 속에 이 긍정의 눈을 좀 떠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꾸 부정적인 것들만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 어두운 것들만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물론 공존해요. 어둠과 빛이 다 공존합니다.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이 기쁜 일과 좀 슬픈 일이 다 공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기쁜 일이 우리 눈에 들어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죠. 어떻게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 여러분 써놨죠. 제목이 좀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이 어둠과 사망과 죄악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이기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기죽지 말아요. 메이저리그 잘 아시죠? 우리 야구 미국의 세계적인 야구 리그가 메이저리그 아니에요. 여기에 정말 지금까지도 전설적인 인물 독보적인 인물 하면 야구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베이브 루스라고 하면 그냥 대충 압니다. 그가 홈런왕이었다는 거. 22시즌을 뛰면 여러분 22시즌? 어떤 사람은요 10시즌 정도도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요. 되게 이 운동선수들 22년 다시 말하면 22년 동안 메이저리그 선수를 뛰면서 714개의 홈런을 쳐냈어요. 그래서 이 1910년 20년대의 이 인물이요 1976년도까지 이 기록이 깨어지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베이브 루스가
714개 홈런 쳐낸 이것은 되게 아주 귀하고 또 뭐라 그럴까 잘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분이 갖고 있는 기록이 또 하나 있어요. 무려 거의 더블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 여러분 스트라이크 아웃이 뭔지 알아요? 공을 이렇게 스트라이크 3번을 딱 받을 때까지 이 못 쳐내면 그냥 아웃 당하는 거야. 이걸 삼진, 우리 한국말로는 삼진 아웃이라고 그러죠. 이 스트라이크 아웃을 무려 1330번이나 되는 이 기록을 갖고 있어요. 동시에. 근데 많은 야구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이 베이브 루스가 홈런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330번이나 되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좀 창피하게 당하고도 전혀 기죽지 않고 타석에 들어섰기 때문에 700개 이상 되는 홈런을 쳐낼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왕에 나온 김에 여러분 혹시 장훈 선수라고 아세요? 이왕에 야구 얘기가 나온 김에 장훈 선수라고 알아요? 제1교포로서 일본 저펜 리그에서 아주 또 이분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아주 좀 뭐랄까 진짜 독보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장훈 선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하도 야구를 잘하니까 이 일본에서 이 장훈 선수에게 뭐 할 것을 요청했겠어요. 하도 잘하니까 국가대표로 좀 쓰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화 요청을 한 거겠죠. 근데 이 장훈 선수는요 끝까지 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이제 많은 일본 그 관중들이요 이제 비난합니다. 조생진 집에 가라고, 너희 나라 가라고. 그런데도요 여러분 야유를 하고 물병을 던져도요 장훈 선수가 탁 타석에 들어 그 야유를 다 받고도요 타석에 딱 들어서서 딱 쳤는데 또 뭘 쳤을까요? 홈런 아니면 얘기를 안 하죠. 그걸 딱 쳐낸 다음에 그 다이아몬드 그 1루, 2루, 3루 베이스를 도는 그 장훈 선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중에 그가 인터뷰하는데요. 와타시와 한국 데스. 여러분 일본말 잘 불러서 이 말을 좀 알지 않아요? 나는 한국 사람. 기죽지 않고요. 여러분 세상의 운동선수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달란트, 신이 주신 달란트 이거 가지고요 자주 깊이면서 사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저 높은 영광의 보좌에 계신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까 하나님이 기도한 것처럼 위로함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갖고 나가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자꾸 이 확신 얘기해요. 확신이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우리 교회 나오면서 오늘 주일 예배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확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나의 힘이시요. 그는 나의 능력이시요. 그걸 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명하여 물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마귀의 세력도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죠. 이 확신. 제가 그랬잖아 지난 금요일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샘물교회를 반드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없이 어떻게 제가 목회합니까? 그러므로 보내주시는 분도 혹, 또 뭐 가시는 분도 혹. 우리 욥의 고백이 뭐예요? 그 어려운 당에서 욥의 고백이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누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할렐루야. 우리 샘물교회가 왜 부흥해야 돼요? 왜 성숙해야 돼요? 뭐 좀 큰 교회 다니니까 뭐 어깨 좀 흔들려고? 성숙하면 할수록 부흥하면 할수록 누구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모습을 좀 가리고주고 더 낮아지고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꿈꾸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뭐가 두려워요? 이 확신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좀 어려움이 온들, 조금 슬픈 일이 온들, 조금 불통한 일이 내 눈에 보인들, 뭐가 두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붙드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팔로 우리 샘물교회를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어두운 사망, 죄악의 세력들을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사시다가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한 그 40일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복음이 뭐야? 제가 강조했잖아요. 십자가 부활. 그래서 제가 십자가 부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한 3주 동안 복음으로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이 십자가의 부활에 이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 이제 다시 이 복음의 삶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첫 번째 본문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시작. 진리를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요. 목도한 우리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부터 진리를 깨닫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무엇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진리가 진리인지로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어디입니까? 44절 45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 내용들은 주로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다 같이 시작.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좋은 책, 좋은 양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만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 성경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어디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요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누구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그것을 정말 읽을 수 있으려면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그 밭으로 표현하죠. 다른 성경에서는 어떠한 밭? 옥토와 같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구어 주실 때,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져. 근데 아무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은혜 주시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이게 바울 사도가 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갔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3절 위에 있는 말씀.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항상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어떻게 함으로요? 그러면
진리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거룩한 도를 이 대단한 교회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깨달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그들의 지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따가도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나같이 부족한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손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할렐루야. 이게요 이 아주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 중에 또 하나예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오늘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예배 나오게 되는 거 우리의 힘이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많고 많은 사람 중.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참 은혜이고요. 여러분 결국 누가 복이 있는 자일까요? 여러분 우리 복 있는 사람 하면 벌써 시편 1편 지금 딱 떠오르지 않아요? 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1절에 이렇게 나오면서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참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언제나 이 말씀을 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요 깨닫고 나아가면 참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15장 16절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집도로 삼고 나가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요. 우리에게 늘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게 뭘까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뭐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 얼마나 바뀔 수가 있잖아. 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근데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 마음이 주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럼 행복한 거죠. 누가 나를 좀 괴롭히면 좀 어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때? 조금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이 좀 발생되어지면 어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고통과 수난을 다 당하였느라 근데 나는 어둠의 들을 깨뜨리고 이겼다. 이러한 내가 오늘날 주의 성령으로 너와 함께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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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에 되는 말씀 가운데 수도 없이 여러분 이러한 능력, 이러한 기쁨의 능력 이것은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 이후를 사는 우리들은요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하나씩 깨달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훈련도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성경 공부가 아니야. 제자훈련은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결단이 나타나는가, 이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시작, 증인된 삶.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목도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증인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게 다 복음의 내용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 되라.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리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21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이 세상에 보내노라. 왜 은혜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축복을 드려야 돼요? 바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보면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있죠. 어떻게 보내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첫 번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고요?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으로 우리 삶의 바운더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우리가 가야 되지만 누구를 대신 보내주셨어요? 우리 성사님 대신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태물교회도 우리가 아직 규모는 작지만 우리 하홍종 이혜정 성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기도와 물질과 후원으로 가서 우리 성사님들이 이 사역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선물 마땅히 해야 되는데, 마땅히 가야 되고 마땅히 복음 되는데 우리 하나님도 선물을 주셔. 맨 마지막에 내 건데 왜 선물이 이렇게 글자가 작아졌죠? 다 같이 마지막에 주신 선물 시작.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할렐루야. 참 이게 은혜죠. 마땅히 가야 되고 마땅히 복음 전해야 되고 마땅히 세례를 줘야 되고 마땅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행할 일을 하고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하고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변에 그 과실을 많이 맺으면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여기서 또 나오죠. 참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시작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는 조건이 뭐예요? 너희 주변에 과실을 많이 맺게 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의 과실들이 더욱더 주렁주렁 맺혀지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워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 다시 복음에 합당한 사람.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느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석에 주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말하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 세 번째 다 귀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누가 임하셔야 돼?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도 누가 임하셔야 돼? 그것도 성령이 임하셔야 돼. 여러분 볼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할 때 어떤 우리 지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떠올라서 좀 이길 수만 있다면 이 사탄의 공격인 것 같고 마귀 사탄의 공격인 것 같은데 뭔가 좀 감지를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려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툭 떠올랐어.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급작스러운 일을 당하면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냐 때로는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래요. 아무 생각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방법이 뭐고 순서가 뭔지 아무도 안 떠오르더니 그냥 하얀 백지장처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사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사탄의 공격에 때로는 허둥지둥 될 때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해 하세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성복해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다 같이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우리의 작은 이 생각으로 이 작은 생각 박스로 어떻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그 주님의 그 뜻과 깊은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라도 통달하게 돼요. 헤아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할 조건 하나님을 위해 은혜를 주신 것들 12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 12절에 보니까 그것도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불행한 거죠.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들 감사의 조건으로 주신 것들 이거 깨닫는 거 이게 은혜예요. 진짜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아는 것 같고 안 돼. 아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외우는 것 같고 안 돼.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그냥 공부한 것 같고 안 돼요.
어떤 분들 보니까 뭐 성경에 그냥 뭐 많은 절들을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는 나쁘다는 거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줘야 된다. 그러나 참 부족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참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요, 이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 목표물로 삼고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도 있고 지금 중간쯤 오신 분도 있고 다 달라.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 나 같지 않다고 불편한 거 없어요. 다 달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어디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생물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어떻게 되어져 간다고요? 지어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하실 처소 주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어져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거 되어져 가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정말 그렇게 나밖에 몰랐던 내가 그래도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가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기도할 때도 우리 주변에 내 지금 당장 눈앞에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군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방문사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도 완전하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좀 부족한 거 좀 메꿔주시고 여러분 부족한 거 질타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다는 거 누가 그거 몰라요? 굳이 우리 입에 이게 검증할 필요 없어. 부족하고 연약한 거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옷자락으로 그냥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요, 여러분 조건 따지지 않고 덮어주는 거야. 너 자꾸 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그러면 싸움밖에 안 돼. 그냥 덮어주는 거야. 피 묻은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능력.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어떤 능력이에요? 결국에는 이 복음의 능력은 결국 어떤 능력이에요? 첫 번째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의 역사가 깨닫는 것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예,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오늘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짬뽕을 맛있게 먹었는데 내가 정말 맛있게 먹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좀 야, 가서 한번 짬뽕 한 그릇 먹으러 가자. 저기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하다못해 음식 하나도 그렇게 할지언정 이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한다면 그걸 경험한 게 아니죠. 경험한 게 아니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불이야 하고 있으면 그건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게 아니죠. 진짜 자기네 발등에 불 떨어지는데 불이야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증인된 삶을 살아. 근데 이것도 진리를 깨닫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세 번째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임하실 때 진리도 깨닫고 이 땅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 이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제는 선포하며 나갈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